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쯤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이 다니엘 2장의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일어나서 잠을 깼는데 이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 꿈속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실 우리도 자면서 꿈을 많이 꾸죠. 특별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꿀 때마다 그 꿈에 대해서 때로는 좀 고민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없나 막 이런 근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잠깐 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3가지 유형의 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3절 말씀. 자,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어떤 것을 많이 걱정하거나 근심거리가 있거나 어떤 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거나 특별히 어떤 일에서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꿈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어떤 생각과 무의식이 꿈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실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개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굳이 의미를 두자면 내가 요즘에 그걸 자꾸 걱정했나 보구나. 자꾸 그걸 생각하고 있었나 보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딱 좋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짓된 꿈이에요. 꿈도 거짓된 꿈이 있어요. 이게 내가 꾸려고 한 꿈이 아니라 이게 거짓으로 주어지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예전에 제가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형제가 찾아와가지고 이 자매한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짝이 당신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니까 당신은 나의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해 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짝이 그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그 꿈을 주셨을 것이다. 그냥 당신에게 그런 꿈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해 준 적이 있어요.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꿈을 꿨다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적이나 기사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일이 된다 그러면 그 꿈은 어떤 꿈이다고요? 거짓된 꿈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13장 5절 말씀에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꿈을 꾸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죽이라, 사형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에게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거나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내가 추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시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그 꿈을 통해서 정말 미래를 보여주고 어떤 기적과 이사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일의 열매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외로 우리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그게 열매가 무엇인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된 꿈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언적인 꿈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꿈, 밤에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긴 사다리 같은 것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간 그러한 꿈을 꾸었어요. 이 야곱이 꾸었던 꿈,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그 밤에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해몽해 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그 모든 직위가 복귀되고 왕에게 다시 술을 갖다 바칠 것이다.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꾸었던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했던 꿈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개인이나 그 시대가 당할 일들을 그 사람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런 꿈은요, 꿈을 꾸는 그 당사자가 딱 꿈을 깨는 즉시 그냥 느껴요. 아, 이건 개꿈이 아니구나. 이건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당사자가 그냥 느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꿈의 메시지를 받을 때 직접적으로 받고요. 그들이 꿈을 깨고 나면은 그 꿈의 내용을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요. 왜요?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 금방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동방의 박사들이 꿈을 꾸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이 자기 정혼녀 마리아가 잉태하였단 말을 듣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요셉아, 내 정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시거나 야곱처럼 그 꿈의 내용을 꾸고 나서 금방 본인이 깨달아 이해하고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 왕이었던 바로 같은 사람, 그가 꿈을 거푸 2번이나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일까? 그가 고민하고 번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꿈을 꾸기는 꾸었고 그 스스로 느끼기에 이 꿈이 분명히 범상치 않은 꿈이다, 뭔가가 있다라고 느끼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미래의 일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예언적인 꿈인 거죠.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고요. 이게 뭔가 정말 중요한 꿈이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꿈의 내용이 너무 기괴하니까 그 자신이 잠을 깨서는 꿈의 내용조차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 모든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박수들이나 또 술객들이나 점쟁이나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좀 영적인 부분을 알고 또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봐라,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내가 마음이 정말 번민스럽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미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은 거른더미로 만들겠다. 그러나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리는 자에게는 내가 큰 상과 영광으로 안겨주리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난밤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 지혜롭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꿈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자기도 모르는데 남들한테 알게 해달라고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종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 속셈을 다 알아. 너희들 지금 시간 끌기 하는 거지. 지금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뭔가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시 말하는데 그 꿈을 나에게 알리고 그 해석도 나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또 명령.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왕에게 보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냥 신이나 우리가 믿는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역대 그 어떤 왕들도 이런 일을 지혜롭다고 한 사람들한테 부탁한 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박수나 술객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아요. 본문에 보니까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의 불합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다 그러면
불합리한 일에도 자기의 힘을 휘두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이나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불합리하게 내 기분에 따라서 휘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한은요, 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거지와 같은 이 때를 왜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이 분명히 뭔가 심각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꼭 알아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 왕의 명령 때문에 함께 휩쓸려서 죽게 되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니,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밑도 끝도 없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왜 죽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바벨론 땅에 지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현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왕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 내렸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바빌론 땅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쫙 나가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느냐? 다니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아리옥이 다니엘과 마주치는 이 장면을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일종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왕의 근위대장은요, 바벨론 안에서 손에 꼽힐 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왕이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근위대장이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다니엘을 만났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만나는 그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을 죽여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근위대장에게 묻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죽이는 대신 뭐라고 해요?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나가고 있노라. 모든 상황들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근위대장이 다니엘에게 굳이 그걸 설명할 이유도 없고 왕의 명령대로 죽이면 끝나는 일인데 죽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니엘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위대장은요, 이 모든 이 묶여있는 매듭을 혹시 다니엘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대할 만큼 이 근위대장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은 그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영향력을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직해서 믿을만해. 저 사람에게는 내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래도 적어도 진작에 들어줄 수 있어. 어쩌면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지도 몰라. 평소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 주변 사람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미 다니엘을 알았고 다니엘이라면 혹시 이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기보다는 그에게 모든 상황들을 다 말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으로부터는 올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요, 왕 앞에 가서 시간을 요청하죠. 왕이시여,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이 꿈의 내용을 왕에게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시간을 얻은 다니엘이 왕 앞을 물러나와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 속에서 문제는 언제나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나타나고 위기가 우리 앞길을 막았을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 기도할 때. 그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내가 질병 만나서 병들어서 아팠을 때 기도 부탁하세요. 저한테도 연락하셔도 좋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연락하셔도 좋고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친구들에게 전화하셔서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줘. 이렇게 부탁하세요.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고비를 만났을 때 정말 내 믿음의 친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삶의 고난의 순간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인생의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에 시달릴 때가 있기도 하고 우리 삶의 평화가 깨져서 힘들 때가 있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에 맞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